오늘 같이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본문만을 얘기할 것은 아니고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전 경륜적인 은혜 안에 큰 어떤 한 부분을 좀 다룰 것인데요. 그것이 이 먼저의 신비라는 부분입니다. 이 먼저라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눌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먼저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먼저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면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진실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근데 여기서 이 먼저라 함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무엇을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먼저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창조해 달라고 말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해 달라고 말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달라 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먹을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이웃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게 사는 것을 먼저 좋지 않게 보셔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고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를 가려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모든 인류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 인류를 보존해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존을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사 먼저 노아를 택하시고 방주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가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다 늙어서 하나님께 아들을 간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삭을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원해서 만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원하셔서 먼저 찾아가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원하기 이전에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율법을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친히 돌에
자기 손으로 율법을 기록하셔서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먼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소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확립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사 먼저 지켜보고 계셨고, 다윗이 왕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사 먼저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먼저 된 은혜를 계속해서 나열하다고 하자면 모든 모든 구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진실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먼저 된 은혜로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지 않으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창조도, 모든 덮어주심도, 모든 찾아오심도, 인도하심도, 부르심도, 사랑도, 섬김도, 세우심도, 언약도 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을 먼저 행하셨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정의해 주셨는데요, 늘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요청하기 이전에, 원하기 이전에 먼저 행하는 것이에요. 먼저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제일 된 성품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 모든 것을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그게 기쁨인 것이죠. 우리가 이 자체만을 묵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먼저의 신비, 이 먼저의 은혜를 정말 깊게 알기 위해서는, 이 먼저의 은혜의 정말 하이라이트를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구원에 관하여 나타난 먼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구원에 나타난. 이 구원에 나타난 먼저의 은혜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먼저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먼저의 신비와 먼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경이로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경탄할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패널들과 같이 이런 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믿겠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어가면 여러분들의 내면에 경이로움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이 먼저의 은혜를 묵상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먼저의 은혜로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처음부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친히 그분의 입술로 모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구약에 계시됐던 모든 은혜들을 아주 숨김없이 드러내셔서 복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은혜를 이루셨고, 이후에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다시 구약의 성경을 통해 재해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신학 교육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은혜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줬거든요. 그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고 원래 구약의 메시지가 이 의미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하게 사도들이 언급했던 하나의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이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복음이고 사도들이 재해석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파하셨던 복음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이 묻이라고 하죠. 이 땅과 바다와 하늘과 공중에 나는 것과 이 먹을 것, 이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가 들어오고 영생을 상실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이 구원을 상실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구원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좀 몇 가지 이 근거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얼마 전 저의 기쁨의 샘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의 구원을 이미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따 제가 더 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이 예수님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이미 창세가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이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영생의 생명을 얻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실이 도출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원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예비됐고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우리가 원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창세 전부터 준비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분과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거고 왜 준비된 것이죠?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이고 그 죄사함으로 예수님 안에 다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과 지옥 가운데 천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도 되기 이전에, 구원을 상실하기 이전에, 구원을 상실해서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을 때, 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난 영생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이 원함, 이 원트라는 어떤 이 원함이 생기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은요, 이 구원이 처음부터 내가 원해서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을 먼저 원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원함이라는 것을 알기도 이전에 그분이 예수님을 준비시켰는데,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분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원함이라는 것을 갖는 이 육체가 창조도 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원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는 것은요, 영생과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해서 얻는 게 아닌 것이에요. 처음부터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과 구원을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 예수님의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다는 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절대적으로 무엇을 알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원함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이로운 것들이 마음속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먼저 된 은혜를 정확히 깨닫게 되면 내가 원해서 내가 잘 싸워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했기 때문에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잘 설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즉 우리 인류가요,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더 원할까요? 갑자기 여러분 스스로 내면의 질서가 새로 잡히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더 온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 함께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이 온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더 원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 누가 더 온전해서 누가 더 탐할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싶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으시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셔서,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사랑이 더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교만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는다면요,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조금 다른 측면으로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원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해서 구원을 따낸 것입니까? 그분이 간절히 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거저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낸 것입니까? 여러분, 내면의 질서를 바꾸셔야 돼요.
이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개념 자체를 바꿔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 먼저 준비되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죄인이었네, 나 구원이 상실되어 있었네, 나 영생을 원하고 있네라는 이 원함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게 사탄의 속삭임인지 복음을 정확히 잘 이해하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과 구원을 내가 원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냥 뿌려주셨고, 내가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믿든지 말든지, 즉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이제 그 이후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원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심을 써주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신 것 같죠? 우리의 내면에 그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심을 써주셨고 내가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까지 원하시지는 않는데 내가 원했으니 하나님이 그거를 손 잡아주시는 것 같이 여긴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원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보내진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셨다는, 처음부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원해서 완성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면의 질서가 다시 잡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원함에 달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천국과 지옥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 자체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부터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아담 한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자기가 이후에 예배해 놓은 이 천국에 누가 있을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담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국이라는 장소가 예비되었다는 자체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우리가 있기를 내가 원한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계속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재정립시킬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웃기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함이라는 어떤 이 감정과 이 의지와 요구가 생기기 전부터 그분이 우리를 원하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우리가 원함이라는 것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원하셔서 우리를 거기에 예정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가족을 통하여서든 친구를 통하여서든 전도를 통하여서든 어느 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돼서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이 구원에 대해 원함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 원함을 생겨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얘가 이제 나를 원하네 하고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무 원하셔서 예수님께로 끌어온 것이고, 이 원함의 마음을 두신 것이고, 이 원함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의 좀 비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다 이미 이해했겠지만 조금 더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비유가 저는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어쩌면 이 두 사람도 일어날 일이고 여기도 또다시 일어날 일인데, 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을 하면 이제 아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네, 아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될 때 이제 뭐를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사게 될 물품들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직 아이를 갖기도 이전에 아니면 어쩌면 이제 아이를 막 갖게 되었을 때 아이가 창조도 되기 전부터 이 부모는요, 뭘 사놓기 시작하냐면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기저귀를 사놓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저귀를. 왜 기저귀를 사놓는 것이죠? 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창조되었을 때 분명히 이불에 실수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당연히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이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아이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스스로 이 변을 통제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이불에 오줌을 싸고 나는 왜 스스로 변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하고 자책에 빠져 있어요. 이 아이가 스스로 변을 통제하지 못하는, 매일 실수하고 이불에 오줌을 싸는 이런 죄를 범하는 이 부분에 고민에 빠져 있어요. 간절히 원해요. 이 실수하지 않기를, 이 죄를 거듭하게 하지는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고민을 하기 이전에 부모는 먼저 그가 이불에 실수하지 않기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불에 실수하기 이전부터 기저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스스로 간절히 자기만 혼자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자기만 혼자 이 변을 스스로 통제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스스로 원하는 것 같지만요, 그가 창조도 되기 전부터, 이 생각을 가지기도 전부터 부모는 기저귀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 그 실수할 걸 알고 그 대비책을 마련해 놨다는 것이죠. 뭐 하기 전에? 창조도 되기 전부터. 제가 무엇을 말해준지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우리가 범죄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고요, 우리가 이 죄책감이 시달릴 것도 알고 있었고요,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할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저귀로 예수님을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을 예비해 두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원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기보다 부모가 더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통제하여 온전한 자로 서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기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부터 먼저 예정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이 모든 것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원함이라는 것을 알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더 원하셔서 계획됐고 오셨고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단지 예정만 하셨나요? 아니죠. 자,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새기고 이제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인식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로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게 해주세요라는 간구의 기도를 올려서 예수님을 보내셨나요? 아니에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인류는 죄가 있다는 자체도 몰랐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이 죽음이 저주로 들어온 것도 인식도 못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냥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예정하셨고 계시하셨고 먼저 보내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기도 전에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죄를 씻으셨어요.
앞으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찾기도 이전에 그분이 먼저 오셨고 먼저 행하셨고 먼저 씻으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원하셨고 이루었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분은 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정된 대로 먼저 보내심을 받으셨고 먼저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금 뒤틀어진 은혜를 다시금 바로잡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영생,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해서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삶의 안락과 행복과 축복은 부모가 더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안에 미래와 희망이 정말 윤택하고 이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더 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가정의 축복, 배우자와의 행복, 자녀의 행복, 우리의 삶의 기근이 사라지고 형통함이 임하는 것은요, 부모님이 더 영원 전부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형통과 축복이 임하는 것,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원하는 것, 따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해서 값없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삶을 원해서 가나안으로 끌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축복의 젖과 끓는 삶을 예비하셔서 그들을 먼저 끌어가신 것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를, 애굽의 종된 삶과 대조되는 삶을 살기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먼저 행하셨고 먼저 원하셨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놀랍도록 평안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먼저의 신비, 이 먼저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놀라운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일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먼저 나를 원하셨고 먼저 나를 원하셔서 먼저 그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먼저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은요, 그저 믿는 행위예요.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내가 원함으로, 그 원함으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행하셨다고, 먼저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놀라운 구원에 내가 더하거나 덜 할 수 없는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해야 되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택했고 끝까지 데려가시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퍼센티지는 0.2%밖에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게 2000%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를 원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깊이 묵상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원하셨고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되고 또한 이 땅 위에서도 그분과 함께 살아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이 삶은 처음부터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놀라운 내면의 변화들이 일어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알게 되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믿는 것이 그분이 나를 원하셔서 완성되는 것을 받아들인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자신의 삶에 잦은 실수, 잦은 범죄들, 작은 불의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서 멀어지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범죄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저귀를 먼저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먼저 준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것을 아셨지만 먼저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게 되면요, 다시 용기가 생깁니다. 이해되십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잦은 실수에도 다시 원래 이것 때문에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지만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그리고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에 뭔가를 첨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행하는 모든 쓸데없는 행위들이 사라지게 돼요. 모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내기 위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중단되게 됩니다. 이해돼요? 네. 이게 사람을 만나면 앞에서 불안불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계속 나한테 뭐 이거 갖다 줄까요? 이거 마실래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 사랑을 받고 있는, 예를 들어 유아가 부모님이 앉아 있을 때 한순간도 불안해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니까요. 우리가 왜 쓸데없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줄 압니까? 잘 보여야 된다는, 내가 그분을 원하고 그분은 나를 별로 원하지 않아 내 행위로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불안감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하면서 어쩌면 말씀, 기도의 행위도 그건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어쩌면 그 말씀과 기도도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자 행하는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쓸데없는 행위가 사라지고요,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징이 찾아오는데 이러한 것을 깨닫는 자, 마음의 쉼과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쉼이 임하게 됩니다. 깊은 안식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원함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원함이 이미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요, 이 재와 티끌 같은 나의 이 행위 하나로 하나님의 원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깊은 쉼과 안식이 들어와요. 종교적인 불안함과 두려움과 행위가 사라지고요, 쉼과 안식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성경책을 덮게 되고요, 갑자기 침대에 그냥 눕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로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말씀과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은혜를 사탄의 관계에서 계속 벗어나 하나님의 이 먼저 된 은혜를 깨닫기 위해 계속 우린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그것을 하는가? 쉼과 안식을 위해 이것을 하는가? 불안함과 두려움을 달리기 위해 이것을 행하는가? 그리고 이 구원의 안전함과 사랑의 안전함을 깨달은 자는요,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기도 못했는데, 오늘 뭐 못했는데,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유효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쉼과 자유를 얻게 되는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쉼과 안식과 자유함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행위가 있는데요. 그 행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미 나를 원하셨고 이미 나를 받으셨다는 이 사랑에 감격되어 자원하여 그분을 섬기게 된 일이에요. 더 이상 불안함과 두려움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진실로 영원 전부터 나를 원하셨고 그분의 원함으로 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랑에 감화되고 감격됨으로 나타나는 자원하는 행위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먼저된 은혜를 아는 자는요, 불안함과 두려움에 의한 행위는 사라지고요, 쉼과 안식과 자유함 안에서 견딜 수 없어 나타나는 자원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이유, 다 이 감화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먼저된 은혜, 이 먼저의 신비를 말씀드리면서 이 먼저된 은혜를 깨닫게 되므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내면에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먼저의 신비를 알고서 신앙을 시작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무한하고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시작에 자리 잡혀 있었냐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내가 이 원함이라는 것을 갖기 이전에 그분이 나를 원하셨고 이 창세 전에 일어난 이 은혜와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보내셔서 먼저 이루신 이 모든 원함의 은혜를 깨달아 나보다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정말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믿으셨고 이 놀라운 경륜을 더 묵상할 때 내 구원은 내가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원하셔서 완성하셨다는 걸 정말 예수님의 복음에서 깨달으셔서 신앙을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이 깨달아져서 감화와 감격이 일어나서 예배의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기쁨이 일어났습니까? 그거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행위로 예수님께 찬양하고 나아가셨어요? 아니면 그와 반대로 여전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그 모든 것에 마음을 잠재우기 행한 쉼과 안식 속이 아닌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무언가를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요, 80% 이상이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원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의 아버지이신지 이 성경의 이 은혜를 성령 안에서 조명하지 못해서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경이로운 이 사랑을요, 깨닫지 못한 상태로 종교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국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구원을 정말 깨닫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한다는 것이 받아들인다거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툭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 천국 들어가는 거였지. 갑자기 이 모든 순서가 완전 뒤바뀌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은 상태로 만약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 자체, 그 행위가 평안이 아니라 지옥이고요. 그 내적인 평안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기서부터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던 지옥입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이쁘심을 얻고 축복을 따내며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거든요. 이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11조, 헌금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우선순위가 바뀐 상태로 이 행위를 하는 순간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그게 바로 현실판 지옥이에요. 그런 현실판 천국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셨고 말씀하셨으니 받아들임으로 나를 저만큼 모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으실 만큼 나를 원하셨다는 것을 계시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쉬는 거예요. 쉬고 쉴 때 그 넘치는 사랑이 나를 감화시켜 헌금을 내고 싶고 연보를 하고 싶고 사역을 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의 몸을 인도하고 싶고 그 감화가 우리를 인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신 거예요. 사랑할 때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사역하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면 사역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히 정말 저는 오늘이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9월 17일 그러고 보니까 9월 17일 제 저녁 날짜예요. 놀랍네요. 여러분 전역하셔야 돼요. 더 이상 2년 동안의 군생활과 같은 핍박 속에 있는 종교생활을 전역하셔야 돼요. 9월 17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서 심리적으로 불안이 오고 뭔가에 의해 계속해서 쉼이 없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 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먼지된 은혜를 깨달아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오늘 이 먼지된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것을 강조한 것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한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다시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영원전부터의 예정과 성경의 기록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도 전부터 이미 갈보리 위에서 먼저 이루어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이 구원이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임을 확실히 깨달음으로 얼마나 원하셨으면 이 오랫동안 계시하시고 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을 얼마나 원하셨으면 이 오랫동안 이렇게 나에게 성취하셨을까를 깨달으심으로요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원함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이 믿음만이 우리가 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의한 행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느냐 이 사랑을 따르기 위한 행위를 행하느냐에 강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것이 자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수고하고 짐스러운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그 맥락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지키고 있던 율법의 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막 우리는 이거를 좀 약간 의역해서
인생의 고달픔과 인생의 짐 이런 것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여기서 사용한 짐은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따내기 위해 매일같이 지키고 있던 그 율법의 짐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지금 모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너무 수고하였다. 무거운 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랑의 증표이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나타낸 그 장본인이 나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여 쉬라는 것이에요. 종교 행위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 먼저의 신비를 깨닫고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그 하나님의 원함의 실체가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사랑임을 알게 되면 쉬게 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done, 이미 끝났다. It is finished, 이미 끝났다. 내 구원은 이미 거기서 끝난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사랑의 조건도 거기서 끝난 것이다.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더라도 어떠한 행위가 부족하더라도 쉼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행위에 집중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적이 있어요. 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된 은혜, 먼저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요, 그걸 받아들이는 일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은요, 이 은혜를 정말 깨달아서 감화되어 나타나는 모든 행위가 종교의 행위입니다. 이해되세요? 종교의 궁극적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알 때 저와 여러분 진정한 쉼이 임하고요, 자유가 임하고요, 기쁨이 임하고 만족이 임하고 진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내면에서 바로잡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원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이 땅에서 축복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도에, 예배에 어떤 부분에 뭔가를 통해 이 보험처럼 이것을 예배해 놓으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늘, 저희 집은 좀 가난해서 늘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든요. 2010년도부터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늘 학자금 대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자가 적지만도 이게 많이 쌓이면 막 몇십만 원씩 이렇게 쌓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하니까요, 이 학자금 대출을 다 갚기가 저는 좀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학자금 대출의 이자가 좀 많이 밀리게 되면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해야 될 때,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말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밀려있던 학자금 대출을 한 30 얼마를 이제 갚고 다시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막 부단히 다 이걸 했어요. 돈을 모아갖고 학자금 대출 전화를 했는데 어제 이 돈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루 언젠가. 네? 그래서 없어졌다고요? 했더니 알고 보니까 엄마가 미리 해결해 놓은 거예요, 이자를.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그 알바에서 돈 쓴 거는 너가 쓰고, 너 그 학자금 대출 이자 밀렸을 거를 내가 알고 있어서 딱 이때쯤 돼서
신청할 때가 돼서 내가 미리 한번 확인해보고 해결 못할까 봐 엄마가 먼저 해결했다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자금 대출을 먼저 원할, 그 이자를 갚는 거 먼저 원할 것 같잖아요. 나 말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거 원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내가 원해서 이거 해결할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는요,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편하게 학자금 대출을 받을 거를 나보다도 먼저 더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비유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기도 전부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모든 복음이 먼저 이루어져서 먼저 행하여졌다는 사실, 우리를 넘어서 이 인류가 아들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먼저 보내셔서 먼저 행하셨다는 이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원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거짓된 쓸데없는 무거운 짐과 같은 행위가, 멍해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쉼이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금 복음의 이 놀라운 경이로운 소식을 다시 셋업하시기 바랍니다. 안식하십시오.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요, 다시금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이 설교로 다 소화하지 못할 거라 난 믿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는 길에 묵상하시고 자기 전에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위해 계획했다는 이 은혜와, 그치, 나보다 부모가 더 원하겠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보기를 더 원하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분이 나를 더 원하겠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원함 때문에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대체 왜 예비해 두셨냐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달라고 기도했을 때 갑자기 던져주셨어야지. 나는 원래 너를 원하지 않았는데 너가 원하니까 내가 던져줄게 하고 독생자 보낼게, 자 받아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 이전에 독생자가 예비되어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시고.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요, 더 이상 쓸데없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쉼과 안식과 자유함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행위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 행위로 여러분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마지막 셋째, 여러분, 어떠한 죄와 어떠한 습관과 불의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다고 해야 돼. 절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의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불안함과 두려움을 깨는 연습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먼저 든 은혜 안에 누리시는 하나님의 원함을 모든 부분에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